다니엘서 1장, 3장, 6장인데 다니엘서를 일단 펴놓으시면 될 것 같고 말씀은 한 절 한 절 한 절씩 제가 대표적으로 실어놨거든요. 우리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를 좀 펴놔보세요. 뭐 안 펴셔도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다니엘서는 12월 초순에 큐티를 생명의 삶 큐티를 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해 드리려는 건데 1, 2, 3, 4, 5, 6장만 우리가 잘 들으시면 되고 7장부터는 종말론 쪽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수요 예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나 이제 그 7장부터는 필요한 부분을 해드릴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1장, 3장, 6장, 다음 주에는 2장, 4장, 5장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교훈이 담겨 있거든요. 오늘 1장 8절에 보면 뭐 다 아시는 것이죠. 다니엘이하고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인데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제 인재로 등용을 시키려고 교육을 시키는 데에 이제 왕의 음식을 먹게끔 명령이 떨어졌죠. 그런데 그는 이방 나라잖아요. 그의 왕의 진미는 반드시 그 나라가 섬겼던, 그러니까 다니엘로 봐서는, 다니엘 세 친구로 봐서는 이방 신이죠. 그 제사에 드렸던, 그 신전에 드려졌던 음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자기를 더럽히다.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인 거죠. 그들은 정결법이 있잖아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음식도 다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는 정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음식 종류도 안 맞고 또 이것이 거쳐서 온 그 과정도 이미 이방 신전에 드려졌다고 오는 것이니까 이건 내가 먹으면 내가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전다.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그 이제 감독에게 구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뜻을 정하여 이건 아니다. 나는 이거 음식 안 먹는다. 그런 내용이었죠. 그다음에 3장 16절 이제 왕이 한 번은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우상이죠. 하나님 어떤 형상도 하늘의 것, 물 위의 것, 땅 위의 것 만들지 마라.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그걸 숭배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딱 금신상,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놨는데 크기가 한 30m 되거든요. 28m. 넓이가 3m 정도 큰 신상을 세워놓고 음악이 울리거든 풍악이 울리거든 누구든지 그쪽을 향해서 절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 숭배와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신앙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이 16절에 이제 왕이 이제 기회를 주죠. 야, 절을 해라. 살려줄게. 네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도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믿음 좋아요.
그 풀무불에 불 속에다가 집어 던져 넣는 형벌인데 하나님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안 구해주면 어떨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18절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불에 타져 죽을지라도 그 말이죠. 우리가 신앙을 지켰는데 그 법령에 의해서 그 불의한 법령에 의해서 내가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 해서 내가 죽을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죠 뭐. 그래가지고 던짐 받은 거죠. 우상 숭배. 여러분 그 1장 내용 말하자면 부정한 음식 먹지 않겠다. 그 다음에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그 회개 기도에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의인으로 거룩한 자로 봐서 만나주시는 그 거룩. 정말 모든 죄를 짓지 아니하려는 지어도 다시 회개하고 이런 거룩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6장으로 가면 10절 6장은 이제 또 다니엘 사건이죠. 다니엘이 굉장히 신실해요. 성실해요. 어떤 허점이 없어요. 그랬더니 저거 종교적 자기 믿는 그 신앙으로 걸지 않으면 넘어뜨릴 수 없다. 그 가장 고위 관직에 있으면서 왕의 총애를 받는데 그래서 만든 게 7절이잖아요. 30일 동안 한 달이죠.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한 법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달 동안 왕 외에 그때는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이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죠.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자기 성전 있는 쪽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사모한 거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뭐 이제 잡혀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었죠. 우리는 이제 결론을 다 알잖아요. 사자굴에던 그 다니엘이 거기서 그냥 살아가지고 오히려 반대자들이 먹힘이 됐고 그 왕은 다리오 왕은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는지 26절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건져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이방 왕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찬양하는 결론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아까 3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왕의 그 큰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통해서 또 풀무불에서 건져냈잖아요.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느부갓네살 왕이 또 이렇게 하나님을 이방의 왕의 입에서 찬양하게 됐고 그리고 다니엘은 또 음식을 먹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특별한 총명과 은총과 이런 것을 주셨고 우리는 결론을 다 알아요. 자 그러면 아까 6장 같은 경우에는 전에 하던 대로 내가 이것을 계속 하던 대로 하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을 알죠. 하던 대로 그냥 문 활짝 열고 하던 대로 그러니까 신앙의 삶을 유지한 거죠. 그대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방식을 전혀 포기하거나 타협하거나 멈추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그러면 이걸 할므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믿음의 결단이잖아요. 나를 거룩하게 하겠다. 나 음식을 안 먹는다. 금신상에 나 잘 안 한다. 내 신앙의 이 삶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유지하겠다. 그 믿음의 결단이죠. 그렇게 실행한 것이고. 그러면 다 이게 지금 그
3장과 6장 내용은 풀무불에 들어가든 사자굴에 들어가든 죽게끔 돼 있잖아요. 나 죽어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순교적 신앙이죠. 그걸 간략하게 표현하면 순교적 신앙. 과연 이 순교적 신앙이 왜 가능한가?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뜻을 정한 신앙. 나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내 신앙은 나는 그대로 정말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는 그 뜻을 정한 신앙은 어떻게 가능한가? 나도 가능할 것인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죽으면 죽었지. 나는 이건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신앙을 정말 그 결단의 믿음의 신앙을 가졌는데 우리도 가능한가? 물론 가능하죠. 그래서 그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한번 살피려고 해요. 과연 이제 죽었다면 풀무불에 들어가든 사자굴에 들어가든 일단 자기들은 그 나중에 이제 살아나거나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거나 한 건 하나님 것이니까 그는 그걸 모르고 지금 결단한 거잖아요. 죽었으면 죽었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못합니다. 내 신앙 지키겠습니다. 그것 아니에요? 과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죽었다면 그 죽음이 과연 가치가 있는 건가? 가치 있는 죽음인가? 뭐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우습겠어요. 아이고 근다고 저것 때문에 죽냐? 과연 그렇게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죽음이 허무한 건 아닌가? 정말 어리석은 인생인 거죠. 그렇게 죽으면 어리석은 인생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죽었다면 그걸로 끝이냐? 우리는 많은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순교적 신앙의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항상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는가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는가죠. 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은 구약 백성이나 우리들이나 나는 똑같다고 봐요. 내가 믿는 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물론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분도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성경은 그분도 하나님이라고 표시하죠. 단지 육신을 띠고 오셨을 뿐이죠. 과연 그분 내가 믿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누구냐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믿어지는 만큼 그게 잘 정리된 만큼 그걸 내가 소유한 만큼 나도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순교적 신앙으로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항상 결론을 맺고 싶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 것은 성경에 너무나 잘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그분을 이끌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문자적이죠. 문자적이지만 나도 내가 믿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체험적인 하나님, 경험적인 하나님.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도 가능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누구냐? 그럼 나하고는 어떤 관계시냐? 그러면 나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면 그러면 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다 곳곳이 찾아보면 제가 항상 그 예배드릴 때 첫 마디에 내가 생명의 원천이요 복의 근원, 항상 원천 근원 이런 표현을 쓰기를 좋아하는데 맞아요. 바닥, 바탕, 뿌리, 기초, 시작. 그분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생명, 내 생명도 그분이 주셨고 우리 인간도 그분이 만드셨고 그러니까 창조주시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거의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이 들으면 다 알죠. 그 정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원천이시다. 시작인 거죠. 그러면 시작하신 분이 끝도 맺는 분이에요. 끝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아야 될 이유가 지금 세상 임금이 사탄이라고 예수님도 분명하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이다. 우리가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육체 때문에 살고는 있지만 이것은 거쳐가는 잠시 있는
안개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그렇게 표현을 하죠. 나그네. 그래서 여기가 본향이 아니다. 우리 본향은 따로 있다. 따로. 그래서 끝을 언젠가는 맺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지구를,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다 불태워버린다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왜?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누가 임금 노릇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만든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줬는데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사단에게 넘어가 버렸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면서도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에 마귀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것은 내게로 넘겨준 것이다. 원래는 하나님 것이고 사람 것이었는데, 그 형상을 닮은 너희들 것이었는데 그걸 내게로 넘겨준 것이므로,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내가 만국을 보내면서 다 줄게, 나한테 절하라, 그렇게 시험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거기에서 자기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야 되니까 결국은 이 땅은 심판할 수밖에 없고 싹 불태워서 다시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 새 땅으로 표현되죠. 새 땅으로 만드셔서 거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계획이, 그게 바로 계시록이에요. 뭐 간단해요. 성경은 다 한 줄이니까요.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도 창조주 하나님이 하셨고 이 지구의 마침도 주님이 하시니까 그분이 심판주세요. 그래서 창조주시고 심판주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개인적 종말을 먼저 맞든 예수님이 오시는 이 땅의 종말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맞든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평가하는 자리, 흰 보좌,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돼 있어요. 안 믿는 자도 서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자는 그 죄 때문에 뭐 말할 것이 없죠.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라고 성경은 해버리니까, 지금 살아있어도 죽지 않았어도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그 영원한 하나님과의 삶을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정말 하고 있는 것이고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영적 싸움에 대해서 한번 나누게요. 창조주시고 심판주신 하나님, 내 믿음의 대상,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그분이 그런 분이신. 그래서 생명의 원천, 생명수의 근원, 그래서 생사화복과 흥망성쇠, 생사화복을 네 앞에 두었노니 신명기 30장 15절에 잘 표현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너 어떤 것 택할래? 믿음의 길을 택해라. 생명의 길을 택해라. 복의 길을 택해라.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고 하는 것도 내 손 안에 달렸다. 이게 내가 주권자다. 여러분 다음 다니엘서 그 나머지 장 2장, 4장, 5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주에 그래서 그걸 잡아놨거든요. 1년간을 우리가 이렇게 보냈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보낸 것도, 잘 은혜 중에 보낸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섭리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자 제가 그렇게 정해놨고요.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아니 뭐 그게 나하고 관계 있어? 아니요, 100% 관계 있습니다. 한 나라와 민족 흥망성쇠도, 내 가정도, 내 개인적인 모든 흥망성쇠, 생사화복도 그분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단 우리가 모를 뿐이죠. 실제는 100% 그렇게 돼 있는데 내가 20%만 믿고 있든 50%만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든 우리는 그것은 내 몫이고 내 분량이고, 하나님은 내가 알든 모르든 100% 그분은 모든 것을 그분 손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가 다음 주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확신되리라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누구시냐 할 때는 구약의 하나님을 항상 정의할 때 신실하신 주님으로 항상 표현해요. 신실하는 것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자라는 말을 우리가 감사주일 때 한번 우리가 나눴는데,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에 무수하게 써졌잖아요. 그 인자하심이 신실하심하고 동일한 의미예요. 이거는 무엇하고 관계가 되냐면 언약하고 관계가 돼요. 언약하고.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이 성경 말씀으로.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신다. 끝까지 성취시키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져가신다는 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란 뜻이에요.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이걸 다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도록 내가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네가 이제 내 거다. 내 것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서 정말 거기서부터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기까지 끝까지 가는 것이. 끝까지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부도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고.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 세 친구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내가 그분 앞에 내 거룩함을 유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12 제자들도 제일 처음에 예수님하고 이제 같이 다녔잖아요. 사역했잖아요. 예수님 막 병 고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와, 대단하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까 막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고, 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메시아 나라가 임하면 뭐 한 자리 없겠다. 그렇게 흥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굉장히 책망하신 내용이 많이 나와요. 복음서에.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믿음이 적은 자야. 그다음에 섬기는 자가 되라. 제일 끝이 되라. 뭐 하늘에서 으뜸이 되려거든. 제자들하고는 엉뚱한 그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셔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분명히 살아나실 거라고 말씀을 했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거기까지 믿음이 못 가요. 그런데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렸거든요. 진짜로 만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와, 말씀대로 진짜 그 신령한 몸으로 정말 이렇게 살아나셨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내려줬잖아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 여호와의 영, 회개의 영, 이런 영을 받아 충만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믿어져 가지고 그때부터는 죽음도 뭐 상관없어요. 이제. 다 그래서 순교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순교자로 다 써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능력만 했어도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내가 예수쟁이가 됐으니까 막 복 받을 것 같고 뭐 받을 것 같고 막 했는데, 진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철이 들어가지고 사랑만 요구하지 않고 내 유익만 요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자가 되고 사명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도 순교적 신앙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뢰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록에 수백만 명입니다. 수백만 명이 예수 부인하지 않고 다 사자밥이 되고 불태워 죽이고 십자가에 거꾸로 죽이고 굶어서 죽고 껍질 벗겨져서 죽고 톱으로 썰어서 죽고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죽어가잖아요. 그 삶이 헛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나는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내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는데,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는 신앙을. 여러분, 우리도 가능해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정말 올 것이고 또. 그러면 자,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나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이걸 항상 우리가 뭐 정체성 그러는데, 그러면 나는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은 그래서 너는 나그네야.
너는 네 땅에 사는 게 네 진짜가 아니야. 그 잘 살아봐야 100년이다 너. 근데 내 나라는 영원이거든, 영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세상에서 뭘 많이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니 너 그거 네 거 아니야. 청직이야. 관리자일 뿐이야. 그렇게 또 말씀하죠. 청직이. 맡아서 관리하는 자지. 네 자녀 네 거 아니야. 단지 네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누릴 그 행복이 뭔지, 하나님과 사는 그 가족의 정말 영적 가족의 그 기쁨이 뭔지 임시 누려보라고, 임시적으로 다 그 느껴보라고 준 부부관계, 자녀관계 또 다 그렇게 준 거야. 다 청직이에요. 내 생명도 내 것도 아니지, 시간도 내 것도 아니지, 자녀도 내 것도 아니지, 뭐 물질도 내 것도 아니지, 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거 더 하나님이 허락하셨네, 하나님이 주셨네, 다 하나님이시니까. 다 모든 것이 제공자가 하나님이시고, 그것도 허락하신지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실지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것을 내가 딱 아니까 뭐가 더 소중한지 안 소중한지를 딱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목마르잖아요. 우리가 육체에 갈증이 나면 물을 마셔야 되듯이 이 세상 것으로는 이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영원한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은 채울 방법이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그러니까 더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채워보려고. 근데 그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영혼을, 영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목마름에 갈증이 없어요. 그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생명수 대신, 그래서 제가 항상 생명수, 하늘의 생명수를 공급하옵소서라고 제가 예배 전에 우리가 같이 항상 외치잖아요. 하늘의 생명수가 필요해요. 우리는 하늘의 생명수, 하늘에서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주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주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내 목마름을, 인생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위로가 없고 참 만족이 없고 참 감사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 없어도 그분만 계셔버리면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우리가 북한 선교회 그때 간증 들어봤잖아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정말 빼앗기더라도 그거 하나 붙들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아니까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은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 못 지면 내가 어떻게 맡겨요? 그럼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인생과 영혼을 맡기시랍니까? 돈에요? 권력에요? 그건 우리는 그 게임이 안 되잖아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도 전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예수를 아니까, 성령 하나님을 아니까. 왜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성전이야. 성전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전이죠. 교회 건물만 덩그리 있고 예수도 없고 성령도 없고 말씀도 없으면 그거는 그냥 간판만 교회지. 주님의 몸이라 그랬는데, 내가 교회의 머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주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 성전이야. 너 개인적으로 네가 성전이야. 네 속에 계시겠고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네 끝까지 영원토록 할 거야. 그러면서 나는 너를 다 안다고 그러셔 버리거든요. 나 너 다 안다.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감찰하는. 너 폐부까지도,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네 마음의 중심, 동기, 계획 다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숨기고 뭘 꼬불치고 뭘 못 맡기겠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예수님을 아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289페이지거든요. 거기 잠시와 영원이라는 게 딱 대비가 돼 있어요. 잠시와 영원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 28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여러분 지금 세상에 어렵죠.
근심 걱정 많잖아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이게 잠시 받는 환난, 영원한 영광, 이걸 딱 대비시켜 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받는 걱정, 근심, 환난, 그거 잠시다. 그런데 영광은, 네가 누릴 영광은 영원하다. 그러면 뭐가 더 중하냐? 그러면서 그 환난이 경한 것이고 영원히 받을 영광이 중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이미 세상 거 보이는 거죠. 다. 돈도 보이고 권력도 보이고 성공도 보이고 형통도 보이고 아름다운 것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죠.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아, 네가 진짜 주목할 건 뭔 줄 아냐?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잠깐.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게 보여버리면, 손에 잡혀주면, 들려주면,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도록 어떤 것을 주면 믿겠는데 안 보이네. 안 들리네. 안 잡히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정말 소중한 것이고 정말 선물이에요. 나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체, 정말 이 성전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뭔가 도움을 받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고 정말 다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다면 정말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그거 못 믿게 하려고 미혹의 영, 너 세상 위에서 살아라, 너 위에서 살아라 그러고 우리를 깨우겠지만 성령 하나님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셔서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셔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가 널 선택했어. 너는 내 방법대로 살고 너는 내 나라에 와서 영원한 영광과 생명을 누려야 될 자야. 우리 택함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거죠. 여러분, 믿음의 결단, 이 순교적 신앙, 오늘 1장, 3장, 6장에서 했듯이 그 믿음으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꺼내줄지 사자굴에서 살게 해줄지 몰랐어요. 안 해줘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신앙 지키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또 계획해 놓으셨네 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그런 절정을 만드시거나 또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준비하지 않은 은혜, 이런 거 누리는 것은 그 믿음에 사는 사람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순종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 죽여라니까 진짜 죽여버렸어요. 죽여보려고 그랬어요. 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뭐 내가 행이라도 죽여버리면 하나님 다시 살리시겠지. 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네가 난 이 이삭을 통해서 내가 자손을 모래와 같이 하늘별같이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죽여보면 다시 살리든지 뭐 다시 어떤 방법이 있으시겠지. 그건 내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관여할 일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번제로 드리면 끝이야. 그게 결단이에요. 그 믿음의 결단. 그랬더니 그 옆에다가 순양이 가시덤불에 걸려서 있을 것을 누가 알았까니요.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게 거기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죠. 나는 지금의 어떤 모든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걸 많이 여러분도 작게 크게 경험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순종했더니 내가 계획하지 않은,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는 하나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뭔가를 준비를 딱, 이제 내가 뭔가 상을 줘야겠다. 뭔가 내가 선물을 줘야 되겠다. 하나님만 다 계획하고 계셔. 나는 모르죠, 우리는. 그런데 그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딱 만들어 주셨을 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내가 그것을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 안 하면 그거 못 받아요. 믿음의 조상 안 돼요. 아들은 살릴 수 있겠죠. 더 좋은 걸 못 받는다는 얘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고 싶으시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결단과 순교적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여러분 이 세상도 우리가 그렇게 좋은 것을 가끔 주시는 분이거늘 하늘에서는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죠. 이런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이고, 예배 안 드릴 수 없죠. 그분에게 감사하고 찬양 못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아니까 믿어지니까, 주님이 주신 생명이 너무 소중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뜻을 정한 신앙은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도 제목, 내가 나아갈 뭐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요구해야 될까? 우리 답이 나온 걸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래야 내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본분이 뭔지,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성공하고 형통하고 복받는 인생으로 사는 건지, 내가 뭐 어떻게 해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건지. 여러분, 요거는 참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이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공급자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시고,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으니, 나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신 분도 주님이시니 내 인생 끝내는 것도 소원하시는 것도 그분이실 것이고, 내 영혼이 찰 때만큼 앞으로 주실 것도 그분이 다 정해놓으신 것이고, 나는 지금 모르죠. 여러분들, 내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가. 요즘에 큐티 베드로전서죠. 다 그 내용이에요. 다 여러분, 서신서들은 그 핍박받는 시대 때 어떻게든 의를 위한 고난, 또 선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다 그걸 받을 때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무엇이 그렇게 즐거워요, 기뻐요? 고난 받는데 다 뺏기고 생명까지 앗아가려는데, 근데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4절로 맞춰볼게요.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을 누가 이기겠느냐?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길 사람은 그런 사람밖에는 없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그럼 그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5절에 해놨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죽음도 불사해본 거예요. 다니엘처럼 순교적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 지키다가 의로 받는 고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그리스도로 받는 고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죽음이라면, 순교라면 더 감사해버리는 거죠. 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과 영광이 있을 것을 알고 믿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하고 있는데 정점은 그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가 되고 어려운 시대가 될수록 믿음은 바짝바짝 빛나서 하나님이 더 인정을 받는 기회예요. 복받는 더 기회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에 또 계속 하시죠. 우리 찬양할까요?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장 1, 2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갈새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한 주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후렴한번 달까요?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